우리 부산 고백교회에서는요, 매주 수요일에 여기 이 앞에서 노반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스티커를 붙인 마스크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훈련을 하는 그런 코스들도 있습니다. 뭐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3주, 14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밀라노에서 13주짜리 훈련 코스를 3번, 3차에 걸쳐서 받고 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임상훈련을 일주일 정도 임상훈련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제가 밀라노에서 이제 제가 2기 졸업생인데 14기까지는 제가 이제 계속 훈련시키고 또 졸업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경우 할 때에 이제 실내에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명씩 또는 3명씩 짝을 지어서 밖으로 내보내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전도의 훈련 코스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전도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께서 몇 명을 보내셨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를 보내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질문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뭐냐면 12제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틀린 답 아닙니다. 맞습니다. 12제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여기서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면은요, 여러 중에 이렇게 앞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러내서 주님 옆에 곁에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이 없는 일은 그저 자신의 일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것은 주님 편에 서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신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보내셨다는 것은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의 뜻은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보내시는 이의 사명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가고 싶은 가고 말고 싶으면 마라, 이것이 아니라 가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는요, 이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귀신을 능가하는 능력, 능가하는 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또는 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고요,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사람이 제어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역으로 사람이 제어를 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사람이 제어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이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권능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이 권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권위라고 하는 말과 오늘 사용되고 있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그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로부터 나오는 힘, 그 본체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 그 본질적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나 능력이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뚝 떼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낼 준비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 여행이 며칠이나 걸릴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수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고 있는 옷 한 벌, 그리고 짚고 있는 지팡이, 신고 있는 신발,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식, 배낭, 전대, 여분의 옷이나 신발,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대상입니다.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대상. 내 배낭 속에 약간의 양식이 있고, 여분의 옷이 있고, 신발도 있고, 또 내 전대 속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힘을,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 신발, 그리고 지팡이 위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교훈하고 계세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입고 있는 옷, 지팡이, 신발. 자,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지 말라. 뭔가 지체할 시간이 없이 당장 나갈 것 같은 그런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 이런 긴박성을 보여준 사건이 구약에서 있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지체할 시간이 없이 속히 출애굽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있을 출애굽을 준비하여 대비해서 속히 준비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곧 있게 될 영적인 출애굽, 그것을 대비해서 속히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내는 제자들을 영적 출애굽의 선봉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일꾼으로 너희들을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할 것.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들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세를 질 만한 자를 찾아서 그곳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조금 더 편안한 잠자리,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편안한 잠자리, 이런 거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머물다 보니 이 집에 뭔가 좀 불편해. 저기가 좀 더 좋아 보여. 그 집으로 건너가고 여기 있어 보니 여기도 조금 뭔가 모자라. 또 저 집으로 건너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편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집에 그냥 끝까지 머물라는 것입니다. 오직 안락함을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니는 이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곳에 가면은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일들,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죠? 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의 땅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때 자기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땅, 그 땅에서 나올 때 부정함을 떨어버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갈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미 이방인들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놓일 것이며 그 책임은 그 복음을 듣지 않은 그들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도록 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는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친 것,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신 그것을요,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그것은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마치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인데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시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 누구 써 있어요. 근데 그 면부터 그 뒷면까지요, 이 목사가 행한 일, 정확히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무슨 목사의 능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앞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고 여러 가지 그 치유의 그런 능력들이 써 있는 거예요. 뒷면에 넘어갔더니요, 와, 이것도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림. 누구누구의 능력. 제가 그 명함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주님 참 마음 무거우시겠습니다. 이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임사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심지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 각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이곳으로 이 자리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들 이제 또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시잖아요.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또 어떤 이들은 개인의 사업장에서, 또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또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